안녕하세요. 저는 오른교회 프레전스 팀과 함께 찬양을 섬기고 있는 김명선 전도사입니다. 저는 주일 사부 예배를 섬기고 있고 또 금요기도회 그리고 부서의 사역에 맞는 특별한 사역들을 요청에 따라 섬기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성교회 박지연 전도사입니다. 저는 주일 오부 예배 섬기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금요 성령 집회와 특별 집회, 교회가 찬양이 필요한 부분에서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에 선교단체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큐티와 또 성경 공부 그리고 예배 안에서 예수님 만나고 이제 진로를 결정할 때 제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 그리고 나에게 가장 감사했던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선교단체 위탁하고 이제 DTS라는 훈련사역 간사로 있다가 찬양사역으로 옮기면서 본격적인 찬양사역자의 길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한 교회에서 쭉 자라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찬양을 한 문화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크게 됐는데, 찬양 인도를 하게 된 것도 이제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권유를 하면서 시작하게 됐어요. 하다 보니 이제 제 안에 엄청 뜨거움이 계속 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 사역을 제대로 하고 싶다, 계속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제 좀 올바르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신학교를 가야겠다 하면서 이제 신학교 가게 됐고, 또 감사하게도 모교회에서 세워주셔서 이제 전도사로 사역은 그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찬양 시간의 가장 큰 또 의무 중에 하나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이제 성도들이 다 함께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게 제일 큰 의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또 특히 이제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람의 이성과 감정, 또 이제 영혼과 의지, 이런 모든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 이 찬양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찬양 시간 중에서 인도자의 역할이 뭘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제일 첫 번째로는 선곡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선곡을 통해서 이 예배에서 어떤 고백을 우리가 함께 올려드릴 것이냐, 그런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배를 완전히 이해를 하고, 또 특별히 그 말씀 사역자와의 좀 관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예배로 이렇게 흐르게 하기 위한 그런 관계와 이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적인 특징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악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이제 그게 예배에 도움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게 인도자의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배 전체가 그런데 특별히 찬양 사역자로서 시편 105편 1절, 2절을 항상 기억하려고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고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래서 저는 예배는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노래로 시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그에 따라 찬양 인도자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를 선두에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회중들의 상황과 속도에 맞게 인도하되 가장 앞에서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찬양 인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오륜교회는 예배를 제1비전으로 여기는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추구하는 예배 비전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거든요. 오륜교회는 현재 예배 형식, 그러니까 찬양하고 말씀하고 적용 찬양과 기도를 하는 이 형식을 199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말씀과 기도 찬양을 본질을 지키되 비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대와 문화를 반영하는 그런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예배 갱신을 실천해 왔습니다. 두 번째 비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의 축제가 돼야 한다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누리고
감격을 회복하는 것, 그에 따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축제의 예배, 그것을 통해 또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예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한성교회는 저희 담임 목사님이 되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기둥 뒤에 앉은 사람들까지 끝까지 찬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둥 뒤에 앉은 사람이라는 건 좀 억지로 예배에 앉아 있는 사람 또는 뭐 새신자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처음에는 좀 억지로 앉아 있더라도 맨 마지막에 가서는 뭔가 입을 열어서 해야 될 것 같고 손이라도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찬양이 꼭 필요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그런 게 이렇게 중심이 돼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찬양할 수 있고 전 세대가 찬양할 수 있고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특별히 어떤 뭐 예배 인도자 한 사람만 드러나거나 또는 어떤 연주 하나만 드러나거나 그렇게 너무 한 파트가 이렇게 튀는 것을 이제 경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찬양을 하는 회중 자기가 자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예배자 한 사람의 그 마음을 열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 딱 한 곡, 그 한 곡을 찾기 위해서 예배 인도자는 일주일 내내 그걸 드려야 된다. 담임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처럼 예배 인도자는 그 정확한 한 곡을 위해서 끝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성교회의 제일 강점은 모두가 와서 누구든지 와서 찬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요 성령 집회 같은 경우에는 40분 이제 러닝 타임을 갖는데 그 가운데서 찬송가도 꼭 나오고 또 조금은 익숙하지 않지만 새롭지만 메시지가 있어서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곡도 나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진짜 전 세대가 하나가 돼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가장 한성교회의 큰 강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림교회는 그 예배를 제일 비전으로 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 또 금요 기도회, 그리고 단일 기도회를 중요한 모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는 찬송가를 한 곡씩 꼭 선곡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기성세대를 존중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또 신앙을 전수하는 중요한 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을 보면 요새 청년들 같지 않게 찬송가를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이들의 신앙의 유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 같은 경우는 아주 자유롭습니다. 하고 싶은 노래를 다 해도 돼요. 하지만 이제 성도님들에게 맞춰서 돕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단일 기도회 같은 경우는 찬양함에 있어서 곡 리스트가 쭉 정해져 있어요. 한 300여 곡에 많이 불리워지는 곡들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선곡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륜교회 찬양을 생각하면 좀 친절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찬양, 선곡함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리고 왜냐하면 아는 노래를 통해 깊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좀 그 부분을 지켜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오륜교회는 총 5개의 찬양팀이 각각의 컬러를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프레전스 팀은 오륜교회가 상가에 있을 때부터 있었던 팀이에요. 2000년부터 시작됐으니까 20년이 넘은 팀인데요. 우리 팀의 특징이 청년들, 그러니까 22살, 23살에 이 팀에 들어와서 취업하고 또 결혼하고 아기 낳고 그리고도 그 자리에 계속 동일하게 예배를 섬긴다는 게 저희 팀은 보통 한 10년, 15년 정도를 이 팀을 섬겼던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전공한 분들이 많은데도 이제 저희는 대부분이 다 사례를 받지 않고 봉사로 5팀이 다 그렇게 섬기고 있고 아주 헌신적인 팀원들이에요. 그래서 매주 아침 8시에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10년, 15년째 그 시간을 지켜서 주의를 그렇게 드렸던 멤버들이에요. 그래서 이 팀의 구성을 제가 생각했을 때 오륜교회의 기름 부으심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 예배팀으로 준비된 오랜 기간 준비된
그 팀원들에게도 크게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8시에 모여서 짧게 교제하고 이제 그날 드릴 예배 콘티를 연습하고 아침 식사를 같이 해요. 아침에 9시에 아침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뭐 여유가 좀 있는 날은 북쉐어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원례회를 하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10시, 12시를 섬길 때도 있고 12시만 섬길 때도 있는데 그때에 맞춰서 예배를 전심으로 섬기고 이제 일과를 마칩니다. 제가 주중에 콘티를 올리면 편곡자들이 편곡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일에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하면서 준비하고 있고 작년 예배를 섬기는 팀이라 저희 멤버가 25부터 45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레인지가 아주 넓은데 그래서 좀 가족 같고 얼마 전에 어린이날이라 저희 팀의 아이들을 봤는데 아기들이 그러니까 팀원의 아기들이 12명, 13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 같은 그런 공동체성을 갖는 것에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비슷한데요. 네. 저는 이제 주일 오부 예배는 저희 청년 예배가 주축이 돼요. 청년들이 주축이 되는 예배인데 청년들은 좀 특이한 거는 무조건 전공자나 뭐 지금 현직 뮤지션이나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봉사자 위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청년들이 되게 많이 시간을 할애를 해서 토요일부터 이제 모여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점심부터 뭐 오후까지 뭐 밴드팀 따로, 싱어팀 따로 연습하고 또 다 같이 모여서 합주하고 그렇게 토요일은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주일에 예배 전에 예배가 3시 반인데 1시 반이나 2시부터 모여서 다시 마지막 리허설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전사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한 부분이 우리 팀도 청년 치고는 꽤 오래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는 새로운 멤버를 뽑고 있는데 20살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 이 20살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다 20대 후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오랜 기간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시간을 들이고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데 또 다르게 금요 밴드와 싱어 같은 부분에는 밴드들이 이제 페이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페이 사역자들은 현직 뮤지션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직원 같은 거죠. 그런데 근데 이분들도 꽤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옮기지 않고 나의 직업이기 때문에 옮겨야지 그런 게 아니고 옮기지 않고 예배를 섬기는 그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콘티를 드리면 이제 밴드 마스터들이 편곡을 생각을 하고 또 각자 연습해오고 와서 합주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좀 이거 여래로 특징적인 게 그러니까 저희는 12시 팀이잖아요. 좀 젊은 성도님들 작년 팀이거든요. 청년은 이제 오후는 2시고 10시 팀 같은 8시 섬기는 팀은 찬양인도 목사님이 6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거의 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아예 딱 그 연령대에 맞게 저는 그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부 예배는 또 나이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죠. 많이 아무래도 8시 예배는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인도자 자체도 약간 나이가 있으시고 목사님이신데 담임 목사님이랑 동갑이시거든요. 멋있다. 그러니까 너무 멋있죠. 그리고 이제 싱어들은 여자 집사님들이시고 다 하시니까 조금 색깔들이 다 있는 것도 되게 감사합니다.